이미 아시다시피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는 한자 말로 보리맥자 가을 추자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말의 보릿가을이라는 말을 한자로 바꾼 것이 맥추입니다. 이 보릿가을은 보리가 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라는 말로 보리때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보리를 수확하는 때를 맥추라고 하고, 우리들의 육신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귀한 여러 가지 곡식들 가운데서 한 해에 가장 먼저 수확하게 되는 보리를 거두어 드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맥추하고 마시는 맥주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교단과 교회들은 매년 7월 첫 주를 맥추 감사 주일로 정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맥추 감사절은 원래 유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부활절 날부터 보리를 거두기 시작해서 7 안식이 지나고 난 그 다음날, 바로 오순절날 50일째 되는 그 날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성령 강림 주일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에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가 그날이 바로 맥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이 출애굽기 2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보여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했는데 그 3번이 이 처음은 무교절, 바로 유월절이라 부르는 출애굽 당시의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유월절 이후에 7 안식일이 지나도록 보리를 거두고 그 다음 날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이 맥추절이요. 마지막 3번째는 가을이 되어서 모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다음에 자기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지냈던 것을 기념해서 초막이나 장막을 치고 지내는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이 이 3번째입니다. 이 가운데서 오순절이 맥추절이기 때문에 당시에 예루살렘에 외국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많이 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많이 와 있던 차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듣고 있다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맥추 감사주일에 아마도 많은 성도님들께서 맥추절을 맞아서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부활절,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감사하는 맥추 감사절, 그리고 그와 비슷한 성격의 추수 감사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준비를 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이렇게 4번의 절기가 바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들입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절기에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절기 때는 특별히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이런 절기의 모습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모습이 정말 바른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감사할 때는 보면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절기 때에도 마찬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삶과 신앙생활에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를 드리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경우에 보면 이 감사헌금의 기도 제목이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그보다 적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신앙에 연조가 있고 신앙이 성숙한 믿음의 식구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는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견디게 되고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 드리는 감사 외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을 찾아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서 좋은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는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 외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런 신앙생활이 바른 것이 맞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는 평범한 일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모든 일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일에 감사하고 이 특별한 일, 즉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 평범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며 그렇게 모든 일에 평범한 일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의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본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하고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박해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올바른 부활 신앙을 정립시키고 또 바른 재림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오늘 우리의 본문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시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니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면서 정말 깨어있는 삶의 세부적인 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제시한 구절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인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 어찌 보면 쉬운 일 같아 보이지만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운 일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식사를 하는 것,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입을 옷이 있고, 내가 걸을 힘이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앉을 수 있고, 내가 누울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이 셀 수 없는 모든 일들이 평범하고 늘 일어나는 일이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감사한 일들입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감사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힘든 일을 겪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서 한 번만 아파보면 내가 아프지 않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관절이 있어서 잘 걷지 못하면 평소에 아프지 않고 걷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보면 내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활동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됩니다. 한번 문제가 생겨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잠시라도 있으면 내가 잘 볼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겪지 않고 우리의 일상이 감사할 일임을 아는 것은 어렵고 그 일상에 감사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감사는 기쁠 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일상에 감사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감사입니다. MCM이라는 메이커로 유명한 성주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사목으로 회사의 목회자로 일하면서 직장인들과 일반 신앙인들을 위한 매일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라는 기도책,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침기도 365라는 이 기도책을 엮은 좋은 목회 연구소의 김민정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본인이 매일매일 새로운 기도문을 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어찌 보면 그날이 그날 같은 일상을 말로 표현하는데 여러 사람이 표현하면 각자가 다 다른 상황이니까 그걸 표현하기가 좀 낫겠지만 혼자서 그것을 표현해내려니까 날마다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고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매일 아침 새로운 기도 내용을 쓰기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이 기도문을 써나가다 보니까 정말 감사하게도 늘 똑같은 아침이지만 감사할 것들을 날마다 찾을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감사할 것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서 감사할 것을 찾는데 정말 취약한 영역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감사하는데 취약한 영역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감사할 것을 찾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이 목사님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익숙한 것들이 감사하는데 가장 취약한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늘 특별한 것에서 감사를 찾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먹은 밥,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내가 신고 있는 신발, 내가 지금 마실 수 있는 한 모금의 물,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이런 것들, 익숙하고 평범한 것에서부터 감사를 찾아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감사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책에서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서 평범한 것에서 감사할 것을 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들 자신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재처하고 결혼한 지가 만 20년 하고 2, 3, 4, 5, 6 만 20년 5개월 하고 이제 며칠 다음 주가 이번 주 금요일이 되면 20년 6개월이 됩니다. 어찌 보면 아이고 애게 겨우 하는 세월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오래 사셨네 하는 세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 처가 지금까지 저에게 차려준 식사는 대충 세보면
어림잡아서 한 2만 번쯤 됩니다. 365일 곱하기 20이면 그냥 중간에 좀 끝다리 떼고 7,000번 정도 되고요. 그것이 하루에 3번이니까 2만 1,000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우수를 떼면 2만 번 좀 넘게 제 처가 제게 식사를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식사가 너무 훌륭하고 너무 맛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제 기억에 남아있는 잊혀지지 않는 식사는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일상으로 먹는 식사 정말 이거 특별하다 생각이 되어서 그걸 기억하고 손으로 꼽는 식사 끼니가 몇 끼나 되겠습니까? 아마 다들 비슷비슷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로 기억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그 음식들과 그 끼니들이 지금까지 제 생명을 지탱해 주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음식들 몇 개 기억나는 것, 정말 맛있다, 정말 특별했다, 정말 이 특이한 음식이었다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라 늘 해주던 음식, 일상적인 음식, 그리고 우리에게 평범하고 익숙한 그 음식들이 저를 지탱해주는 음식이 됐지 특별했던 그 몇 번이 저를 지탱해주는 음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 보면 기억에 두고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학 첫날 두려움 반 기대 반으로 이 세교실의 문을 슬며시 열던 때라든지 또는 이 젊은 날 사랑을 만났던 날이라든지 또 어떨 때는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종일 눈물바람을 하던 시절이라든지 또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던 순간 또는 아내와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처음으로 아이의 쿵쾅쿵쾅하는 심장 소리를 듣는 때라든지 이런 그런 이 특별히 기억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나라는 사람을 다듬고 빚어온 재료는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게 기억하는 어떤 특별한 순간보다는 우리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평범한 일상과 소소한 순간들입니다. 특별한 순간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특별한 순간들 없이는 평범한 순간들 없이는 그 특별한 순간들도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특별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그래야만 내 삶이 의미 있고 특별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평범하게 흘려보내는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들이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내게 허락하신 특별한 선물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버릴 수 없는 소중한 퍼즐의 조각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맞추어질 때 내 삶의 큰 그림이 아름답고도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하루가 감사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쓴 생각하는 동화 시리즈에 내가 지금 헛되게 보내고 있는 오늘 하루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간절하게 살아보기를 원했던 내일이다 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선물하신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순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특별히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에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구절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한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죽을 수밖에, 아니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주심으로 우리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은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공주와 왕자로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매 순간 감사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1866년에 프랜시스 베넷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소설의 소공자가 있습니다. 그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뉴욕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평범하게 살고 있던 이 세드릭이라는 아이에게 영국인 변호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 세드릭이 백작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임을 알리고 영국에 있는 이 백작인 할아버지의 대저택으로 가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백작 가문을 이어받으라는 이 할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그 뜻에 따라서 할아버지의 대저택에 가서 살게 된 세드릭이 올곧은 품성으로 할아버지도 감화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위기를 겪기는 하지만 그 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더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 하는 것이 그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에서처럼 평범한 나에게 왕자나 공주나 혹은 대부호의 상속자라는 신분이 주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의 노예요, 죽었던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의 왕자요, 공주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공자나 대부호의 상속자보다 더 크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평범한 일상, 우리의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일상이 감사하기에 가장 어려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기가 일쑤입니다. 사실 특별한 일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들은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욱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마귀 삼형제가 모여서 신앙 좋은 김 집사를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 수 있을까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가만뒀다가는 저 김 집사 대단한 예수쟁이가 될 것이 분명하니까 사전에 싹을 잘라야 한다고 그렇게 서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토론 끝에 큰형 마귀가 드디어 행동을 개시합니다. 큰형 마귀가 김 집사네 가정에 재물기를 틀어 막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흔들어서 아이들이 말썽꾸러기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쯤 되면 김 집사가 기가 죽고 믿음도 식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김 집사는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큰형을 비웃으며 이번에는 둘째 마귀가 출동합니다. 이번에는 불신자 남편을 충동해서 온갖 핍박을 가합니다.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하며 온갖 구박에 심한 박해를 합니다. 남편의 박해에 눈물만 흘리는 김 집사를 보면서 이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할 것이라고 둘째 마귀가 의기양양해합니다.
하지만 김 집사는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찬양하며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박해가 오히려 이 김 집사님의 믿음을 반석같이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이제 막내 마귀 차례가 왔습니다. 막내 마귀는 행동을 시작하자마자 김 집사님의 가정에 재물을 소낙비처럼 부어줍니다. 믿지 않던 남편의 마음에 사랑의 불길을 마구마구 지펴줍니다. 이 남편이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 것은 당신 김 집사의 믿음 덕분이다 하며 음지를 지켜 세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남편의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일이던, 교회가 제일이던 김 집사에게 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이번 주는 남편이 유럽 여행을 가자고 하네요. 아이고, 교회 일하는 것 다 바쁜데 뭐 사람들 보고 나와서 하라고 그럽니까? 사람 사서 쓰면 되죠. 필요한 경비는 제가 낼게요. 어느새 기도 생활도 교회 봉사도 시들해집니다. 과연 어떤 일이 축복이요 무엇이 시험이겠습니까? 특별한 일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의 일상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놓습니다. 나쁜 일 가운데 신앙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낭망하고 시험에 드는 일들도 있고, 좋은 일로 인해서 감사하며 신앙이 더욱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감사할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특별한 일들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평범한 일상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신앙이 성숙한 성도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가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서 평범한 일상이 정말 감사한 일임을 저희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맥주 감사절, 이 특별한 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삶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므로 날마다 신앙이 성숙해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